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 자리에 목사님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너는 생활이 깨끗했는가? 이렇게 또 물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또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다시 물었는데 그 목사님 또 한참을 생각해보고 또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정말 푹 숙이고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눈앞에서 빛이 확 열리면서 누가 나왔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셔서 이 사람이 하나도 자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 목사가 평생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으므로 아버지, 제가 이 목사를 위해서 제가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살았구나 하고 이제 목사님이 눈을 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쓴 분이 어떻게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변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구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자신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분명하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는 많이 해가고 있는 중에 어제 음악을 듣다가 차에서 잠깐 이제 사모님이 이제 물건을 잠깐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잠깐 사러 간 사이에 차에 앉아서 음악을 좀 듣고 있다가 오늘 설교 최종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정한 설교 제목은 영혼구원 환상곡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코리아 환상곡 그 말이 떠올라서 오늘 설교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제목을 붙이기에는 제 설교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느낌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혼 구원 환상곡 이런 느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래서 그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을 환상적 실제로서 이해하고 또 경험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6월 말쯤에 학기를 다 마치고 7월 동안에는 이제 번역의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눈이 흐릿해서 안경점에 갔더니 안경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제 눈을 보면 이제 번역하랴, 검색도 필요한 검색하랴, 설교 준비도 컴퓨터 들여다보고 하고, 휴식할 때는 또 텔레비전 보거나 또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굉장히 이제 혹사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내내 이제 컴퓨터와 TV 사이로 왔다 갔다, 무엇을 해도 컴퓨터와 TV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미 밤이 되었는데 그래도 멀리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창밖을 좀 내다보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닌 창밖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달이 있었습니다. 달이 제일 먼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TV 사이만 오고 가고 그럴 때는 세상에 TV와 컴퓨터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달이 없어졌을 리야 없지만은 마치 달도 없는 세상, 달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컴퓨터와 TV 사이를 내내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창밖에 달을 보고 비로소
달이 있다는 것을 달이 있었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달이 이렇게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였습니다. 달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달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았죠. 당연히 있지만 내내 이제 존재를 잊고 지낸 그 달처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잘하지 않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미 이야기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가 늘 이 말을 하고 사는 것 같아도 영혼의 구원, 이 말을 생각보다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사전을 찾아봤죠. 놀랍게도 복음서와 바울서 신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한 번, 야고보서에 한 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도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간 그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뜻은 가득하지만 이렇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조합된 말이 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조차도.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한 주석 성경을 보고 스터디 바이블 주석 성경을 보고 또 한 번 전혀 다른 어떤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오늘 본문 9절 해설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 해설에 딱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영혼은 전인을 가리킨다. 영혼은 전인을 가리킨다. 이 말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육체의 구원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설을 보는 순간에 이 해설이 너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이 해설은 너무 차갑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해설을 기다리면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오늘 그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은 영혼만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교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말이었을까? 그런 말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해설하는 그 해설을 다시 교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죠. 영혼 구원 환상곡.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어떤 빠진 말들을 내가 보태서 채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아름다움을 오늘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고 또 육체까지 구원받아야 하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에서 육체의 구원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의 신비와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말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자. 비록 그 주석 성경이 이름난 신학자들의 해석을 담았다 해도 그런 면에서는 좀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이 떠 있듯이 영혼 구원이 모든 인생의 하늘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그런 그림을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축제다.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대축제다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도 될 만큼 저는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특별히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더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구원을 향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만의 기름기를 다 빼고, 교만의 기름기를 다 빼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 제 이 설교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또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저는 이 본문에서 내 구원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적으로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좀 더 애쓰고 싶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 그 말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누추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데, 내 인생이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운가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내 그 영혼 구원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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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구원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만히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을 별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 하는 것 때문에 좀 지난 주간 좀 가슴이 좀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요소가 실제로 또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고 안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고 안도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이죠. 내 구원은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와 나는 이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문을 적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자기 아내 이야기만 하고 우리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모두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절한 설명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나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은,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은 상대적으로 육체가 누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름답고, 그 영혼이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젝트이다. 영혼 구원. 그걸 예수께서 이루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께 와서 떠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혼 구원 이야기를 조금씩 그래서 변주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설교문을 다시 보니까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혼 구원 환상곡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환상처럼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실제 가운데서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 구원 환상곡.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나의 자아라고 느낄 때 영혼에 대하여서 저는 두 가지 뜻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혼에는 세상의 누추함을 넘어서는 순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누추함을 넘어서는 순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세상을 넘어서 세상의 누추함을 넘어서는 순수가 있다는 그것은 또 한편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깝다.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나를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깝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까지 타락해서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그런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무엇인가 내가 날아오르는 자신의 조상을 확인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독교인의 행복이 무엇일까 답하려고 노력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원래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쨌든 세상은 참 누추함이 있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아오를 수 있는 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육체는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그 영적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이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영혼 구원의 색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많은 다툼, 또 공연히 나에게 찾아온 불행,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의 부패한 마음, 또 미움, 불평, 또 육신의 연약함까지 다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은 나의 가장 반짝이는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든든해지는 삶.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저희에게 나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전부 우리가 세상에서 안 좋은 건 전부 버리고 가는 것이 이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혼 구원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9절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깃들입니다. 믿음이 도달하는 목적지가, 믿음이 끝내 우리를 이끌고 와서 도달하는 목적지가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세상에는 결핍과 시험과 근심이 많아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흔들림에 개의치 않는데, 믿음도 흔들림을 느끼지만 믿음은 흔들림에 개의치 않는데 그 흔들림을 이기는 믿음이 도달하는 자리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 확신 때문에 믿음과 영혼과 구원은 근심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깍깍하면 근심에 깃든 영혼 구원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근심에 깃든 영혼 구원, 이렇게 붙일 뻔했습니다. 근심이 있을지라도 영혼 구원은 그것을 이겨낸다, 그런 것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느낌이 나고 문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은 고난을 겪을지언정 근심에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 구원은 근심에 깃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깃들인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동원해서 영혼의 집을 잘 만들고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또 영혼의 구원을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구원을 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래서 하늘에 천국이 있다면 땅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의 땅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영혼의 집이요 천국의 실상이요 천국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믿음의 집을 정말로 벽돌 하나, 또 자재 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읍시다. 우리가 혼자 짓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짓는 것이죠. 형제들과 함께 짓습니다. 그것이 교회고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좀 다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자매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영혼의 집으로 삼아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친구들 말고 우리의 자매 형제들 그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10절로 12절에서 또 그 다른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0절로 12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는지. 바로 그 다른 한 친구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1년 있으면서 신학교 청강을 했는데 1년 동안에 그 1년 있으면서 그 청강을 하면서 제가 질문 딱 한 번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성령은 우리의 또 다른 주체입니까? 그런 거 물었습니다. 질문받은 교수가 무척 당황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정말 내가 아닌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다 함께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철학적 느낌으로 다른 주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님 그는 우리 영혼의 인도자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인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영혼 구원 환상곡의 절대 친구입니다. 친구는 물론 좋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나에게 친구 한 명이 없더라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친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 퍼포먼스가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말에 우리가 설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설레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성령의 동행 때문에 영혼 구원은 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과 영혼에 걸쳐서 영혼의 구원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가슴 설레게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영혼의 순례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환상곡은 결국은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이 내가 믿음으로서 살아보고 애써보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해보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해보면서 그렇게 변주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영혼구원 환상곡이라는 것이죠. 영혼구원은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가슴 설레는 한 주간을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으로 저희의 영혼의 집을 지으며 또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며 저희들 또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도 영혼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누추한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삶의 어려움이 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늘 영혼 구원 저 높은 곳을 향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손잡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참으로 저희의 친구로 삼고 성령님과 어깨동무하며 또 성령님과 손잡고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에 그 탄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렇게 영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